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후대에게 좋은 증거를 남겨주는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실패한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영적 싸움을 싸웠을 건데요, 아마 이번 주에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글을 썼던 다윗인데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인간은 나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이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되지요. 오늘은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탓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건 내가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이 쪘을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밤에 기름기 있는 거 막 들이키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키로수가 막 올라요. 이 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놓고 막 네가 줘가지고 말이야. 저녁에 남편이 먹자고 안 했으면 될 텐데 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저에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어찌해서 그랬냐? 저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죄를 범하게 되면 책임을 자꾸 전가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에 들어갔어요. 나단 보고 왜 돌려서 얘기하냐? 바로 얘기하지. 내가 그럼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냐? 양 얘기를 했다가 어쨌다가 막 그래. 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놈이 누구냐? 당장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나단이 막바로 찌르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랬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요,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 어째서 나단 선지자를 못 죽이겠습니까?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 거는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딱 뭔가 상처로 딱 매 있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그 용서 못 받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다면요, 싹 다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잘못됐던 사람도 용서가 돼요. 왜냐?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늘에서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니까 용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잡고요 반대쪽으로 끌고 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막 용서 못하고 막 저주하고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더 강한 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이 예배 한 번으로 대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한 번으로 엄청난 막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 세 번 이런 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쌓일 때 어느 날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미래도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이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이 역사 일어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뭔 말이 나와 있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다가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만 하다 가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하다 가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에 사로잡히다가 가고 노는 사람은 늘 놀다 가고 인생이 그래요. 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 늘 동행하다 가고 나는 뭐 예배도 필요 없어. 뭐 말씀대로 되냐 그거. 예배한다고 뭐 되는 것도 없더만. 예배 빠진다고 뭐 내게 뭐 큰일도 안 나더만. 자, 늘 그런 식으로 살다 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분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옛날에는 양심에 걸려서도 교회에 안 나가면 양심에 걸려서 좀 이런데 요즘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거냐 세울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막 무너집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핑계 없어야 돼요. 혹시 나라의 법에 저촉될까 싶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 혹시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생방송을 본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말씀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예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 속에는 말씀 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찬송 있죠. 그 하나가 이게 또 있습니다. 그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잘 모르더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구약에 전부 성전에 왔을 때 성전세라고 하는 그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주정헌금 뭐 이런 게 다 성전세죠.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걸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다 헌금 봉투에 다 넣고 쓰고 넣어놓고 다 합니다. 제게 간접적으로 주었던 11조 그것도 다 해서 다 넣어놓고요.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린 데는 그분의 뭔가 중심 어린 기도가 있을 건데 그분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분이 다른 교회 분인데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보좌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간구를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넣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누가 지나가서만 땅 판다고 돈 10,000원이 나옵니까? 누구는 얘기하다 땅 파는데 돈 나오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이제 제때 거기다 묻어놓은 걸 받겠지요. 땅 판다고 돈 안 나와요. 쉽게 우리 돈이 이게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피 같은 돈, 내 생명 같은 돈, 그 힘들여서 그냥 12시 넘도록 일해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그냥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예전에 철원에 가가지고 전도사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뭘 받는지 저를 불러서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때가 여름 때였었던 것 같아요. 한참 바쁜 농번기 때 제가 의지할 분은 어머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헌신 예배를 철원으로 합니다. 그럼 어머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알았다. 그리고 갔는데 성경을 올라갔으면 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펴서 사무엘하 12장을 봅시다. 그리고 읽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갔는데 딱 뚜껑을 덮어놓고요. 한 번도 열지를 않은 거예요. 거의 제 설교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한 50분 한 것 같은데 전혀 내 원고 준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 속에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자리에 장로님 한 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난 그때 놀랐습니다. 전도사인데, 나이가 어린 전도사인데 무릎 꿇어버렸어요. 30도 안 된 전도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나이 든 장로님이,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재정을 맡은 장로님인데 꽁 해가지고 뭔가 시험 들었는지요, 목사님과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원래 일부 예배들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헌신 예배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마 목사님이 초청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40-50분 동안 막 그냥 기관총 날리듯이 메시지를, 그분이 무릎 꿇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 전도사 때 당장 전화하죠. 어머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어머님 기도로 제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서 간증을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오면 막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왔던 거지? 그게 내가 그 뒤에 알았어요. 하나님께 어머님이 기도했대요. 어린 종이 어디 외부에서 헌신 예배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 어머니 보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 종이 힘이 없고 피곤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이 농번기 때 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봉투에다 다 이렇게 얼마 안 된 거 넣었대요. 다 넣어가지고 고이, 하나님 이거를 얼마 안 되는데 받으시고 어린 종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어린 종이 가는 그 장소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달라. 그 기도했대요.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냥 물질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기도 수백 번 하는데 역사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작은 예물인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젊은 전도사가 놀래가지고요. 장로님이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난리 났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설득을 합니까? 회유를 시킵니까? 윽박을 지릅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되냐? 목사한테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까? 늘 놀다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늘 놀다 가셔도 됩니다. 늘 기도하다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 육신적으로만 막 이렇게 챙기다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 빈 곳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그거 할 수 있는 성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장소에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지게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실 수 있는데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걸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명품 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품 수집갑니다. 저는 명품 별로 주면 좋아요. 감사하지요. 안 좋은 질보다 좋은 질을 입고 다니고 하면 좋지요. 이것도 조 목사님 좋아가지고 질이 좋아요. 내 평생에 60만 원짜리 양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세일해가지고 40만 원 줬다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아울렛 가자고 하더니 한번 걸쳐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원래 쇼핑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디 가면. 그리고 갤럭시 좋아하셔요. 그래서 갤럭시 옆에 있냐 아울렛 가보자.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이 쇼핑하시려고. 그리고 쇼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장소 갤럭시를 갔다. 아마 송도에 오면 또 갤럭시 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 때문에. 계속 갑니다. 물건 사입고 말하고 또 갑니다. 물건 사고 말하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 전해요. 지난번에 갤럭시 늘 쫓아다니는 누굽니까? 점장인지 남자분 앉아놓고 복음 전하는데요. 옆에 있는 일하는 여자분이 같이 와서 들었대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왜 뭐였냐?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 상태가 지금 오빠인지 동생인지 상태라는 거예요. 점원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요. 그거 우리 오빠 상태라는 거예요. 술 먹고 완전히 앉아봐라. 그래놓고 복음 전하고 두 사람 영접시키. 그게 막바로 가가지고 첫 판에 영접시킨 게 아닙니다. 관계를 싹 형성시킵니다. 국밥집 가면요 계속 국밥 먹습니다. 질리도록 국밥 먹습니다. 계속 갑니다. 왜냐? 전도 때문에. 나 이걸 봤어요. 야, 저분은 전도자구나. 옷 사는데 계속 갑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그 사람 복음 전할 시간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배웠어요. 그분이 떡 가더니 한번 입어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입으셔야지 왜 제가 입어봐. 또 입더니 한 벌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위에 맞네 이거. 가자 이게. 계속 입고 다니래요. 입고 왔던 옷 벗어버리고 이거 입고 다니래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목사님 만날 때마다 입고 다니죠. 계속 보여주려고. 여러분, 저도 명품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명품 수집하는 수집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동차, 차 좋아하잖아요. 차 좋아합니다. 좋은 차 타고 싶고요. 그러나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다가 천국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차는 그냥 주면 타는 거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벤츠에 BMW에 이런 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그게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 있는데요. 계시록에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 전도하다가 가는 사람,
늘 불평 원망하다 가는 사람, 미워하다 가는 사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구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러는 가운데 빈 곳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나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하지요. 우리 여기 최승미 권사님 그 식당 가가지고 어머님 만나가지고요. 어머님이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고 79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우리 아버님 연배. 여러분 그 자리에 거기다 화이트보드 준비해 놓은 거 딱 해놓고요. 써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나중에요. 이 의자, 그 책상 또 밑에 있는 글상 있잖아요. 여기다 걸쳐놓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글씨가 안 보여. 그게 참 이게 난감하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어머님 표정을 내가 딱 봐서요. 딱 보는데 밑으로 갈수록 안 보이니까요. 이러시더라니까요. 관심 있다는 거죠. 밑으로 가는데 글씨 안 보이. 이러시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끝까지 딱 얘기해서요. 오늘 이 축복을 어머님께 드리고 가고 싶은데 만약 안 받으시면 전 그냥 일어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전체에 있는 옆에 세 분의 권사님과 함께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기도를 똑똑하게 따라 하셨어요. 아마 우리 최 권사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 100% 가져도 됩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고, 저는 또 혹시 기도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면 이분을 통해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토요일마다 우리 한양 다락방 이제 또 가잖아요. 갔는데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명절 때 영접한 그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못 나갔던 그분이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감사하대요. 화곡동에 사시는 분이 교회 나갔대. 바로 그 주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님을 또 만났대.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대요. 이야, 이거는 명품보다 더 기쁜 일이라.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안 보셔서 모르죠. 복음 받고 눈빛 돌아오고 혈색 돌아오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밥벌이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 많고, 복음 모르고 복음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복음 전에도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돼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기어들어와요. 이게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됩니다.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에 결박당해요. 다시 와요.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 집어넣어버리면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전도만큼 가장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나는 이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매주 한 명씩 영접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8주 동안 8명을 천국 창고에 저장하는 일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 예전에 한 사람 영접한다고 좋아하고 이런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 한 분이 영접하고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집, 남편, 자식, 그 다음에 직장, 답은 내가 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공단에서 일하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한데, 당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공단을 전체를 본다. 당신이 은혜 받아버리면 공단 전체 사장님들에게 영향이 간다. 당신이 은혜 받아버리면 공단에 들어와 있는 237 다민족들에게 영향 간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고소비 목사라고 심양에 지금 가 있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유지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예전에 교회, 저랑 같이 신앙생활 분들 아시죠? 남동공단에서 유지길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했는데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막 계속 흐름 답니다. 세계복음화 흐름. 나중에는 류 목사님께
컨택이 돼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가서 중국어 통역 오후에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저 심양으로 파송돼 거기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 사실을 똑똑하게 봤습니다. 공단 안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스리랑카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제자가 섞여서 온다. 이거를 유지길 선교사가 청년 한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것도 일하러 와서 돈 벌려 왔던 청년 하나가 복음받고 목사가 돼서 갔는데 그것도 그냥 목사 아닙니다. 우리 RTS 출신의 목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학교라고 나는 봅니다. 그 학교의 목사가 돼서, 제 후배가 돼서 지금 자기 나라 심양으로 중국으로 갔어요. 복음 잘 전합니다. 웬만한 우리 저 한국 목사들보다 나아요. 웬만한 평신도 저리 가랍니다. 청년 한 명이 복음 받고 그렇게 바뀌어 볼 때.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는 99%가 버려져 있는데 우리끼리만, 우리 여기 앉아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 싸움할 그런 전도자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다 죽어가는데 누구를 보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에게 메시지 준 거 아시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온통 다 멸망하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후대들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정신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찾아내라. 엘리야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남겨놨다.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나는 시작도 안 했어.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9장 35, 38절 아시죠? 추수할 이 곡식이 너무 휘어져 가지고 다 넘어 쓰러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죽는 소리 안 합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죽겠다고 막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하는 얘기 안 해요?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 수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그게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작년 말부터 개인 집중 600일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8주 동안에 8명 매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문을 안 여시면 저는 기도하고 기다릴 거예요. 문을 여시면 저는 갈 겁니다. 그게 공단이 될지, 인천이 될지, 민족이 될지, 세계가 될지 그는 갈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조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순회 그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 예방 성교 지부장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참 제가 조 목사님께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들만 오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분들이 간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허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방 하나 내줄게,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게 있어가지고 몇 분의 분과 함께 제가 가니까 양해를 좀 구해달래, 이렇게 했어요.
가서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마 저와 동일한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 이 흐름 타고 싶으신 분들은 3만 원씩 온라인 개인 그 주소 다 보내드립니다. 나는 확실히 뭔가를 잡았어요. 야, 복음, 전도 이것밖에 없다. 우리 교회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 가운데 계속 이 운동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제 미션 다 하는 날 저는 불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고 저는 모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한 명을 남기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대로 응답을 받다가 갈 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 언약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응답 받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딱 보면요, 책망하는 장면.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액면 그대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 인물이 나와요. 다 읽지 않았지만 저 뒤까지 보면 다윗의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불러갑니다. 혹시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금식까지 하는데 결국 불러갑니다. 그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바로 밥 먹죠. 머리기름 딱 바르고 옷 딱 입고. 그 신하들이 놀랄 뿐입니다. 아유, 어찌 애가 저 아파 있을 때는 저러더니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탁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하들이 다윗의 중심. 완전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주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그 여디디아가 우리 일본 선교사님, 우리 동기 선교사님, 그 여디디아 써놨더라고요, 자기를.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나단.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 종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지요? 다윗, 중직자지요.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자, 그 중심으로 살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목회자인 나단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마. 모든 원수에서는 너를 벗어나게 해주마. 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네 후손 걱정하지 마. 그 나라 걱정하지 마. 사울은 그렇게 내 아들 손주들에게 다 넘겨주려고 그렇게 인본주의 써가며 했지만 그걸 은총을 빼앗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 후손의 나라, 네 후손 영원히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세워줄 거다. 이거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좋은 축복은 전달하기가 쉬워요. 우리 김 권사님이 가가지고 이름을 위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후대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짓지도 않는 집에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주의 종이 그거 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다음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이거 사실 주의 종이 가서 얘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말 저는 전해라 이래 해가지고 가서 전달하는데 전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런 네 아내로 삼아 네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 말 주기가 힘들어요. 계엄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 참 망할 것인데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참 안 된다고 또 얘기하기 어렵고, 이게 주의종들이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나단 보세요.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전달해요. 가감 자기 생각 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죠. 네가 백주 대낮에 네가 네가 은밀히 그런 일을 행하였는데 나는 백두 대낮에 네 아내들을 전부 네 이웃들에게 주어가지고 백주의 동치마도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에게 가서 이 나단이 얘기한 내용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 그것이 다윗의 진짜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서 있는 근본적인 죄, 뭐죠? 진짜 중요한 죄, 본질적인 죄, 이 죄 때문에 나오는 죄성으로 무너져 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뭐 이게 정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도대체 범했냐?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10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가 뭡니까? 눈에 드러난 죄가 진짜 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거고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진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밧세바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구상에 왜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14개월짜리 아이를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럴 엄마는 없습니다. 진짜 죄가 뭔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욕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한 것은 우리 나라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아이를 죽인 그 죄보다도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잡고 막 종노릇 해버려요. 전부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전부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뭡니까? 영적 문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 따라 있는 그대로 전달시킨 겁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사람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올바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눈치 보지 않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육신적인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이명계약 잡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비밀결사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정직자 그거 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강단에서요, 감당하기 힘든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제가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 헌금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삶도 지금 고달파 죽겠는데,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첫째 딸이 지금 무용하고 둘째 딸은 미술하고, 보통 여러분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례 200만 원 받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는 주정헌금만 해야 돼요. 11조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야 돼요. 저는 산업선교 하신 산업인이 아닌데 산업선교까지 합니다. 내가 굶더라도 교회는 굶길 수 없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어렵더라도 교회는 어렵게 할 수 없다. 저는 그 중심으로 삽니다. 그것 때문에 빚을 질 것 같으면 난 빚을 얼마든지 진다. 그러다가 가면 어떻게 하냐? 가면 된다. 하나님 주시면 갚으면 된다. 제 무책임한 말을 또 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됩니까? 한 번도 산업선교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산업선교를 어디다 썼냐? 저는 모릅니다. 제 정부에서 알아서 쓰니까. 저는 제 할 일만 합니다. 그래 이런 데 써야지. 그럼 되냐 어쩌냐. 알아서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합니다. 아무 그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 할 일만 제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에 돕는 자들,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 중심을 모아서 또 권사님이 또 신경 쓸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갖다 오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권사님 전혀 이유도 없는데 그 권사님이 수십만 원씩 갖다 줍니다. 오늘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재정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뒤에서 숨은 일꾼들이 좀 보냅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고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왜 남한테만 다른 사람 하면 되냐? 나도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도 제대로 하고 싶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교회 살릴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의 종 살릴 비밀결사의 이명계약 나도 잡았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제 급하게 빠져나오고 갖고 온 것도 없고 말이지. 어디 집도 없고 그런데 가다가 성막 만들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정신이 나가셨군요.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 가지고 있는 급하게 온 거 보석 하나씩 다 빼가지고 여자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석들 하나 딱 빼가지고 그 모으고 모아서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이 나중에 성전 완성되기 직전에 그 천막 만들고 싹 다 완성시키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버거울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버겁다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으로 풀어버리시면 그게 실수입니다. 저 말을 왜 하셨을까? 나는 돈도 없는데 초대교회는 버스비도 없는데 세계로 가라. 초대교회는 지금 잡히면 죽는데 세계로 가라. 백값도 없고 비행기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보고만 해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37 치유 서밋 에이구 뭐 내 동네 내 주변 송도도 별일도 안 일어나더만 237 보고만 그게 여러분과 맞아질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옷이 안 맞죠? 전도 선교 옷이 안 맞죠? 이게 맞아지는 날 역사 일어나요. 우리 성전건축 237 치유 서밋할 성전건축
안 맞죠? 맞아지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잡고 진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저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이렇게 나는 힘든데 그렇다면 하나님 반대로 내게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잡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잡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판단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쉐어링하는 사람, 디스커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액면 그대로 저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내가 붙잡고 내가 꼭 응답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한 말 아시죠? 떡 한 덩어리 나한테 좀 갖고 와라. 제가 떡이 없습니다. 통에 한 움큼 밀가루 같은 그거 있습니다. 가루. 그리고 여기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하고 마지막 만들어 먹고 내 죽으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할 때 하고 너희들 그 만들 때 만들고 일단 내게 떡 한 개만 갖고 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갖고 오죠. 어떤 일이 벌어난지 아시죠?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앞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 멀리서 말씀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너는 저기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해놨다. 그 집에 가서 유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해놨으니까 가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 여인이 거부해버렸으면 그 응답이 안 왔겠죠. 또 다른 여인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 주의 종에게 먼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죽어버렸어요. 알타가.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아이를 불러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혼이 다시 이 아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죽었던 아이 혼이 떠나갔는데 그 혼이 다시 엘리야의 기도로 들어와가지고 이 엘리야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안고 옵니다. 네 아이가 살았다, 여기 있다. 그때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이제야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겠습니다. 실제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요. 높여버린 거예요. 그동안엔 엘리야, 아이고 뭐 우리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저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이랬는데 그 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기 아들을 보고 완전히 이 사르밧 과부가 바뀌어버려요. 이제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진실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완전히 순종, 완전히 그 제자 돼버린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주의 종으로 여러분 인정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입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두 개를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중직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 인도받고 있을 때 말씀 따라갔죠?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치리이까 쳐라. 저 백성을 나한테 붙이시겠습니까? 붙이겠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 따라갑니다. 잘 나갈 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요 좀 뭐라 얘기해요? 우습게 보고요. 그걸 놓쳐버린 상태에서 범죄했는데 막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입니다. 그 범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찍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다윗이 범죄했다, 뭐 어쨌다, 큰 범죄를 했다. 그래서 뭐 회개했더니 나았다. 이 부분보다도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윗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 전 세계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전 세계 후대에게 일어난 문제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길을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그 부분에 묶여가지고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였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영적 상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을 회개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 이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을 내가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질문하죠. 창녀 하박국에 주의 종 목사에게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 나가요. 그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 앞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자, 이 말 듣고는 하박국 영적인 눈을 열린 다음에는 다시는 그 얘기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어서라도 세계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세상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전부 정신병 시대가 와버리세요. 자, 이 부분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음 고백하고 선다면 후대에게 축복이 전달됩니다. 후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하고 서 있으면 후대는 축복으로 와요.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후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잊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대에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디디야의 축복을 우리 후손에게 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첫 성전입니다. 그동안에 이동형이었는데 고정형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큰 다윗의 진정한 회개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일어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축복이면 모든 왕들의 지혜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줘버렸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걸 다시 회복시켜서 네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믿음 가지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 버리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의 종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뭡니까? 그 말씀을 받던 중직자들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서라. 그게 미션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할 거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증거 일어나 버리면 다 입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망하면 멸망 상태가 되고 계속 뭔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우리 중직자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버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삶을 살다 오시면 다음 주 메시지, 다음 장을 보시면 뭔 메시지가 나올 건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중직자가 없어요, 많이.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응답받은 것,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전부 강단은 따로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빌 꽂힌 것.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취는 안 돼요. 성취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성취가 됩니다. 이 말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 증인들이 그렇게 설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고 그걸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렘넌트 운동하는 RUTC를 세워서 이런 꿈을 여러분 환상으로 확 꾸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증인으로 다음 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오늘 길게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 잡고 성취되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단을 통해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막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는 이 발판이 되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많은 빈 곳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